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순종의 유익과 능력은 지난 한 주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세 가지 본인 가인의 길과 발람의 어그러진 길과 고라의 폐허간 길을 발견하셨습니까? 가인의 길이란 자기 중심적인 삶, 곧 자기 목적과 자기 방법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삶을 살기에 분노와 반항과 불안과 공포를 자아낸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발람의 어그러진 길이란 불의의 삭을 사랑하는 것, 곧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그 뜻을 버리는 것이고, 고라의 폐허간 길이란 교만해져서 사람으로서 마땅히 하여야 할 도리에 어긋나고 순리를 거스른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본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멸망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는 사실을 잘 아셨습니까? 여러분 안에 혹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세 가지 본인 가인의 길과 발람의 어그러진 길과 고라의 폐역한 길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분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듣고 집에 돌아가서 기도하던 중에 자신 안에도 멸망에 이르게 하는 세 가지 본인 가인의 길과 발람의 어그러진 길과 고라의 폐역한 길이 있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회개했다는 간증을 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여러분은 이러한 은혜를 다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미 여러분은 여러 가지 시험과 연단을 통해 겸손해지신 까닭입니다. 시편 49장 20절에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라고 하신 같이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부귀영화를 누리며 존귀한 자가 되었어도 하나님의 뜻과 멸망의 길을 깨닫지 못한다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은 것입니다. 길이란 마음의 생각과 뜻이 말과 행동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나타내는 길인 것입니다. 이 길이 멸망에 이르게 하는 길이라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로 13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다 같이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아멘. 징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른 길로 행하지 않는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바른 길로 행하지 않는 저는 다리란 마음의 생각과 뜻을 나타내는 말과 행동이 어그러져서 병들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그러져서 병들어 있는 저는 다리를 고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나타내는 말과 행동이 어그러져서 병들어 있는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드는 것입니다. 여태껏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으로 인해 마음의 생각과 뜻을 나타내는 말과 행동이 어그러져서 병들어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제는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마음의 생각과 뜻을 나타내는 말과 행동이 어그러져서 병들어 있는 발을 위해 곧은 길을 만들 때입니다. 곧은 길을 만들지 않는다면 멸망에 이르게 하는 세 가지 본인 가인의 길과 발람의 어그러진 길과 고라의 폐역한 길에 빠져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순종치 않음으로 멸망에 이르게 하는 세 가지 본에 빠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기를, 곧 하나님의 말씀에 기쁨과 즐거움으로 순종하는 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곧은 길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생각과 뜻을 나타내는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것이자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보고 듣고 말하고 행동하는 몸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고 계십니까? 이 노력을 해야지 뭐예요? 여러분이 뭐예요? 그릇되고 있다는 것을 안단 말이에요.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이 길을 가지 않는데 내가 저는 다리라는 걸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든 길,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지 내 다리가 저는 다리라는 걸 깨닫는단 말이에요.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고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아가 고침을 받았더니 이제 고든 길로 걸어가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든 길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만 하면 여러분이 어그러진 길, 여러분이 지금 절고 있는 다리를 발견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하지 못하는 여러분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발견한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침을 받아야 이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여러분 안에 고든 길이 돼 있잖아요. 굽은 길이 아니라 고든 길이 돼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만이요. 여러분의 마음과 뜻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고든 길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보면 내가 지금 그리스도로 사는지 아니면 마귀로 사는지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떤 사람이 남을 흉을 봐요. 그럼 뭐예요? 그 지금 고든 길이 아니라 지금 곁길로 가고 있는 거잖아요. 마귀로 가는 거예요. 남을 막 판단하고 정죄하고 또 뭐 이랬대 저랬대. 그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소리를 들으면 뭐예요? 아, 저분은 지금 고든 길을 가지 않고 있구나. 지금 곁길로 가고 있구나. 근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저는 다리로 지금 곁길로 가고 있는 걸 모른단 말이에요. 왜요? 이건 고든 길을 만들어서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만 자기가 절고 있다는 걸 깨닫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아는 지식을 행하려고 해야지 뭐예요? 야, 난 절고 있었구나. 이걸 발견한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에게 선포한 말씀, 어제 저녁 때 주님이 갑자기 마음을 주관해가지고 말씀을 준비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롯의 처를 기억하라 하면서 롯의 처가 지금 구원은 받았지만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 됐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를 얘기하면서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진짜 이 멸망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아서 다 휴거될 수 있는데 마귀가 가만히 있냐고요. 어찌하든 뒤돌아보게 만들어서 소금기둥 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내용은 다 알고 있죠. 근데 이게 구체적으로 뭔지를 주님이 알려주신 것이에요. 바로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길이요. 여기에 다 걸린단 말이에요. 저도 걸려가지고 회개하면서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여기서 이 말씀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아니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판다고요? 그럼 여러분은 완전히 그리스도와 똑같이 살죠.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다 버려버렸다고, 다 팔아버렸다고 해봐요. 주님만 나오죠. 주님의 생각, 감정, 의지만 여러분을 통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주님만 나오냐고요. 여러분도 나오죠. 어떨 때 마귀도 나오죠. 이걸 여러분이 보고 충격받지 않습니까? 야, 내가 어떻게 이런 말과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대? 이렇게 지각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런 모습들 다 팔아버려야 되잖아요. 그럼 팔지 못하면 뭐예요? 지금 롯의 처가 돼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뒤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돼 있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여기서 돌이킬 수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되는데 나를 부인하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못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냔 말이에요. 아니 지금 내가 불평하는 분들이 왜 그래요? 원망하고 시비를 가리는 분들이 왜 그래요? 나를 지금 부인하지 않잖아요. 원망하고 시비하는, 불평하는 나를 부인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걸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지 결국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는 말씀, 불평하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이 되어지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럼 이걸 가지고 어떻게 휴거가 되냔 말이에요. 전 깜짝 놀랐어요. 아니 주님이 이 말씀을 비춰주시는데 야, 그럼 난 지금 오시면 나도 지금 휴거가 안 됐네. 왜? 나도 이렇게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지 않을 경우가 순간순간 나오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이 순간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모습을 가지고 내가 회개하지 않는다며, 왜 죄인 줄을 모르고 회개하지 않는다며, 어린 양의 피로 이기는 자가 못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겨진 거예요. 더러움이 되니까는요. 끔찍한 일 아닙니까? 또 부모나 처자나 아니면은 형제나 자매나 너희의 이 혼, 너희의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럼 여기에 걸리지 않을 사람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내 혼을 미워하지 않아요. 내 생각, 감정, 의지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순종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생각, 감정, 의지를 미워한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할 수 있죠. 이걸 못하고 있는 내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도 모르면서 뭐예요? 회개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니 주님 앞에 발 씻음을 받으며 어린 양의 피로도 이기는 자가 되어 올라갈 수 있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야, 이 세 가지에 내가 걸리고 있었는데도 이걸 깨닫지 못하고 있었네. 그래가지고 이제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아니까 뭐예요? 내가 절대로 롯의 처가 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주님 오실 때 남겨지면 어떻게 이 7년한란을 여러분이 견디려고 하냔 말이에요. 그냥 반드시 오늘 이 말씀, 주님의 제자가 되지 못하게 하는 이 세 가지 요소를 여러분이 발견하고 회개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 돌이킬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등기를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는 것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해야 합니다. 물론 사람 혼자만으로는 할 수 없기에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해서 함께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등기를 만드시겠습니까? 어디에다 만드시겠습니까? 먼저는 여러분의 머리에다가 고등기를 만들어야 합니다. 머리에다가 고등기를 만들고 그 길을 걸을 때 마음에 고등길이 생기고 그로 인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함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고등길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하신 같이 고등길이 바로 진리입니다. 고등길인 진리를 머리에 지식으로 받아들이고 행할 때 고등길인 진리가 마음에 새겨지고 그로 인해 저는 다리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나타내는 말과 행동이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됨으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고등길인 항상 기뻐하라는 진리를 머리에 지식으로 받아들였습니까? 그렇다면 머리에 항상 기뻐하라는 진리가 고든 길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때부터 고든 길인 항상 기뻐하라는 진리를 행하면 마음에 항상 기뻐하라는 고든 길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전에 항상 기뻐하지 않는 어그러진 길로 행하던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아 항상 기뻐하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이 당면해야 하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머리에 항상 기뻐하라는 진리가 고든 길로 만들어진 후에도 반드시 항상 기뻐하라는 진리를 행함으로 마음에도 고든 길을 만들어야 하는데 이때 예전에 머리와 마음에 만들어져 있던 어그러진 길인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비진리와의 전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은 항상 기뻐하라는 진리가 머리에 고든 길로 만들어질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 만들어진 고든 길인 항상 기뻐하라는 진리를 행하고자 할 때 비로소 마음 안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전쟁을 하고 계십니까? 고든 길인 항상 기뻐하라는 진리와 어그러진 길인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비진리와의 전쟁을 시작하셨습니까? 고든 길인 항상 기뻐하라는 진리를 머리에만 만들었다면 지금까지 전혀 이와 같은 전쟁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머리에 만든 고든 길인 항상 기뻐하라는 진리를 행함으로 마음의 고든 길을 만들고자 할 때 이미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어그러진 길인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비진리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전쟁을 하고 계시다면 이 말씀을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이 성령의 소욕을 따라 고든 길인 항상 기뻐하라는 진리를 행함으로 마음의 고든 길을 만들고자 할 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어그러진 길인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비진리와의 전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바로 예전에 항상 기뻐하지 않는 어그러진 길로 행하던 저는 다리가 고침을 받아 항상 기뻐하는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알려드릴까요? 가장 먼저는 고든 길인 항상 기뻐하라는 진리를 머리에 지식으로 심는 것이고 심은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때 비로소 마음에 항상 기뻐하라는 진리가 심겨지려고 하기에 마음에 먼저 심겨졌던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비진리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마음에 항상 기뻐하라는 진리가 심겨지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머리에 지식으로 심어놓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해도 여기까지는 쉽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전쟁의 방법을 몰라 비진리에게 여지없이 패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아예 비진리와의 전쟁을 엄두도 못 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이기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기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로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이기는 자에게 주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비진리와의 전쟁이 없는데, 죄와 사탄과의 전쟁이 없는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까? 전쟁이 없는데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주시는 복을 받겠습니까? 그러니 이 전쟁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 마시고,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고, 피하지 마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이 전쟁을 자청하여 치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머리에 지식으로 심어놓은 항상 기뻐하라는 진리를 행함으로 마음에 항상 기뻐하라는 진리를 심으려고 하기에 마음에 먼저 심겨졌던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비진리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고 마음에 항상 기뻐하라는 진리가 심겨지는 것을 방해하는 경험을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비진리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후에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비진리를 장사 지내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비진리가,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습니까?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죄와 사탄에게서 여러분이 해방된 사실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비진리와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항상 기뻐하지 말라는 죄와 사탄을 대적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기뻐하라는 진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새 사람이 부활할 것이고 항상 기뻐하라는 주님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날 것입니다. 이때부터 항상 기뻐하라는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즐거운 승천의 단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아셨습니까?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머리에 심은 진리를, 곧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자 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난다고 했습니까? 그 말씀과 반대되는 비진리와의 전쟁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과 혼의 전쟁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의 머리에 심어 놓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 기능을 실행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을 담을 수 있는 마음 안에서만 살아있기에 운동력을 발휘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머리에 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심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에 심는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머리에 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순종하고자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아주 잘 알고 있는 사탄은 여러분의 머리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는 것은 내버려둬도 이것을 마음에 심고자 할 때, 곧 행하고자 순종하고자 할 때는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심은 아무것도 판단치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보십시오. 이때부터 얼마나 많은 시험과 연단이 마음에서 시작됩니까? 이것이 바로 악한 영들의 발악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때 비로소 혼과 영이 분리되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뭐든지 내 마음에 오른 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판단하라는 혼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영이 자신의 마음 안에서 분리되는 경험이 바로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담아놓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 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요즘 머리로만 알고 있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탄의 생각이 들리고 분별이 되는 분들이 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경험입니다. 예전에는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알지도 못하고 알 수도 없었는데 지금은 자신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알기에 분별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의 믿음으로 화합한 증거입니다. 잠언 17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보셨습니까? 간단하게 남의 흉을 보지 말라는 말씀에 순종하려고 해보셨습니까? 그렇다면 남의 흉을 보라는 혼과 남의 흉을 보지 말라는 영이 분리되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어느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만 하면 이와 같은 경험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혼과 영이 분리된 후에 과연 혼을 선택할 것인가 영을 선택할 것인가는 여러분에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혼을 버리고 영을 택할 것인가 혼을 택하고 영을 버릴 것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것인가 악을 택하고 선을 버릴 것인가 이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고 에덴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직면했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 에덴을 회복한 여러분이 선택할 것은 무엇입니까? 혼입니까? 영입니까? 악입니까? 선입니까? 영을 선택하는 것과 선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에덴 동산을 지키는 것이자 자기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일에 실패하여 에덴에서 쫓겨났지만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성령 세례를 받아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일에 승리하심으로 에덴의 기쁨을 맛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7장 14절 15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미쳐 버터와 꿀을 먹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은 이제부터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에 이르러 곧 가나안 땅인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하심으로 풍성한 젖인 버터와 달콤한 꿀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4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할 때 머리에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마음의 고등기를 만들고자 할 때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여러분의 혼과 영이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여러분의 혼과 영이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이때는 다시 회개하여 어그러진 다리로 고침을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고든 길로 다닐 기회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혼과 영을 마음의 생각과 뜻을 고칠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히브리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혹 미치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에 해당되는 신자입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노력으로 인해 여러분의 혼과 영이 마음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까?
아니 이게 발견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여러분이 혼으로 행하는지 영으로 행하는지 지금 드러나야지 뭐예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건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아니하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혼과 영,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는 성령의 역사가 안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부족함을 가지고 있다가 주님 앞에 올라가서 여기서 다루심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여러분들이 영으로 행한 것은 칭찬을 받고 혼으로 행한 것은 징계를 받는 이 일을 죽은 다음에 가서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현명한 사람들은 뭐예요? 죽은 다음에 그리스도 심판대에서 이 일을 당하느니 지금 하셔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배운 모든 말씀을 순종하려고만 노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조함과 연약하 죄와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자백하고 죄사함 받으며 그 옛사람이 이미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실을 믿고 장래 치르고 대적하며 부활에 참여하고 결국에는 승천을 경험하여 부조함과 연약하 죄와 허물을 다 벗어버리고 완전한 자,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이제부터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는 경험을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가나안에서 풍성한 젖인 버터와 달콤한 꿀을 드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내주합일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유익과 능력을 여러분이 이제는 경험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머리는 고든 길이 나 있죠. 이제 배웠으니까. 근데 이건 뭐예요? 순종하려고 해야지 마음 안에까지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마음 안에 들어오려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던 악한 영들이 뭐예요?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 어찌하든 순종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이 회방이 없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이기는 자가 되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싸움이 없는 사람은 편안하게 살다가 이기는 자가 되지 못하니까 남겨지는 거고 여러분들은 이 싸움을 하니까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이 오실 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명한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만 노력만 하면 이 싸움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마귀가 당장 자기 정체를 드러낸단 말이에요. 머리만 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내려오며 마음을 장악하고 있던 이 악한 영들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서 여러분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걸 통해서 뭐예요? 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거 아닙니까? 주님의 죽으심과 연합하고 부활하심에 연합할 때 여러분이 승천에 연합하여 결국 위에서 마귀를 내려다 보니까 집 밟아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린 다 같이 이렇게 이기는 자가 되어 주님 얼굴 뵙기를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